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기쁨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는.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은 죄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교만함, 혈기, 또 미움, 분노, 정욕들, 거짓, 더러운 것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이 종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정결함 속에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은총이 임하게 하소서. 주님 만나는 감동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심령들을 정결하게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마다 우리 주의 보혈의 피로 다 죄를 덮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심령이 깨끗한 자가 주를 보는 기쁨, 주님과 사귀고 주의 음성을 듣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이 신 주님과 교제하다가 몸과 마음이 고통과 아픔이 다 병이 떠나가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절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위로와 소망이 있는 이 시간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살이로 눈과 귀가 감기고 막혀있고 닫혀있다면 이 시간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천국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 하나님이 속히 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17장과 18장은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사도 요한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해서 음녀의 미혹을 누가 받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지요.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녀의 큰 유혹을 받고 있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 음녀의 맹목적인 미혹, 이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음행에 대한 의미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광야에서 사도 요한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있지 않는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음녀가 어떠한 정체인가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걸 보니까 짐승과 음녀가 한패임을 알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 있는 영적인 존재들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음녀의 겉모습이 아주 근사합니다. 온갖 근사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금은 보석으로 꾸며 있는 아주 근사한 아주 사치스러운 그러한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과는 달리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속에는 가득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음녀가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오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 빼앗는 이리 같은 속성이 있다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요. 여러분, 겉으로만 알 수 없는 겁니다. 영들의 세계는 겉만 말이 뻔지르르하다고 그게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는 겉모습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속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음녀의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리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 그래서 가증은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예배를 가증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녀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했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하고 있는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도 포함이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영적인 음행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 속에는 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탐심이든 정욕이든 욕심이든 돈이든 자존심이든 다 누구 말도 듣지 않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뭐라고요? 육적인 음행도 되지만 영적인 음행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의 이마는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고 그의 새끼들이 누구라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그의 새끼다 하니까 음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음녀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 이 큰 바벨론은 이제 마지막 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큰 바벨론이 뭐냐? 음녀와 같은 의미란인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이 음녀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얘기해서 땅의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영적 악한 어미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따라합시다. 비밀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이다. 음녀가 누구냐? 아주 비밀스럽게 겉과 속이 다르다니까요. 처음에 보면 모른다니까요. 비밀스럽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악한 영, 이것을 음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즉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과 목회자와 선교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피가 얼마나 많은지 바닥에 흥건하여 취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음녀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강하게 흔들어 미혹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음녀의 유혹 앞에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와 어려움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음녀를 보고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음녀의 정체를 한 번 더 소개하면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악한 영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죽이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는 길지만 읽지 않습니다.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짐승이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그리고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무저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짐승이요 때가 되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이 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도들과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지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했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한 죄 때문에 이 짐승은 잠시 권세를 갖고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짐승의 몸에는 7머리와 10개의 뿔이 있다. 그래서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을 10개 가진 짐승이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몸에 있는 7머리에 대한 설명, 10뿔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게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짐승의 몸에 있는 7머리는 음녀의 지배를 받는 7산, 즉 7왕을 말하고 10뿔은 10왕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짐승의 정체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짐승의 몸에 있는 7머리와 10뿔은 세상 통치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들은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짐승의 수하에 있는 통치자들이 바로 10뿔, 7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하여 10뿔의 권세를 갖고 7머리를 갖고 있는 정말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통치자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적그리스도와 통치자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어린 양과 싸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과 싸움을 벌인다. 이 싸움이 그냥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무슨 전쟁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악한 영들이 마지막 날에 벌일 큰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교회는 영적인 공격이 거세질 거예요? 아니면 탄탄대로가 열릴 거예요? 예? 앞으로 이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신앙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연병을 포함한
각종 기근, 재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게 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함으로 교회를 무너지게, 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앞으로 거세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세상과 삶에 취하 있는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말세에 대한 맛보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인들이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의 바이러스로, 하나의 연병으로 여기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지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귀가 열려야 세상을 분별하고 또한 영들의 세계를 분별하게 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김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피를 흘린 그러한 후에 주어지는 승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까지 피를 흘려 죄와 싸울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은 앞으로 시대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해야만 되는 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거센 영적인 공격이 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승리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거세지만 그러나 주님 붙잡고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큰 영적인 공격을 받아 피를 흘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배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떠나고 또한 교인으로서 의무 생활하는 헌금 생활을 떠나는 이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승리하게 될 것이니까 승리자의 길을 가기를 갈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제 이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구원받는 게 승리입니다. 아멘인가요? 지옥 가는 거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예요. 승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부활하는 게 승리입니다. 지옥에서 부활하는 것은 그건 패배입니다. 승리는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얻는 겁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생명은 승리가 아니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은 최후 승리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후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참 납득이 잘 안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짐승이요 음료를 미워합니다. 같은 편인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죽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음료의 정체가 나오지요.
음녀는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해서 음녀는 큰 성 바벨론과 같은 의미이고, 이 음녀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음행케 하는 우상 숭배의 미혹을 하는 악한 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고, 성도와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악한 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심판이 17장, 18장에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승리자와 연합되어야 한다. 패배한 사람과 연합하면 패배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검은 사람과 연합하면 나도 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승리한 사람과 연합해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최후 승리자와 연합하면 우리는 최후 승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잘 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잘 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혜의 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잘 되는 사람, 특별히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 영적으로 잘 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도 승리하게 됩니다.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 바라보자. 왜 성경을 필사합니까? 주님 바라봐야 거센 영적인 공격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자이신 예수님,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싶다면 최후의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영적인 거센 공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미움은 천국을 없애는 것이다. 사탄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짐승이 음녀를 미워합니다. 같은 편이에요. 근데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의 살을 뜯어먹어 죽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남의 편만 미워하지 않아요. 같은 편도 미워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은 미움으로 통치한다. 사탄은 미움으로 통치합니다. 정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편도 미워하게 만든다니까요.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 헐뜯고 망하게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역사하면 같은 편인데 교인들끼리 서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네 편이니 내 편이니, 내 말을 듣네 안 듣네, 갈라치게 하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뭐로? 미움으로. 이 나라가 심각하게 갈라치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 민족인데 동과 서로 갈라치게 하고, 나이로 갈라치게 하고, 성별로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소득 수준으로 갈라치게 합니다.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통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를 망하게 하도록 누가? 사탄이 짐승에게 미움의 마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음녀만 망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짐승에게 미움을 심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려고 미움의 씨를 심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의 기분을 잘 활용해서 이상하게 미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느 날 미워집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 어느 날 미워집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좋은 기억도 있을 거고 잘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건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미워요. 그냥 미워요. 믿게만 보여요. 여러분, 미움은요, 사탄이 심어놓은 악한 씨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이 오래 가면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여러분 좀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해를 넘기기 전에 분을 품지 말아라. 미워해도 해를 넘기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자꾸 넘기다 보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해를 넘기지 말아라. 따라하세요. 해를 넘기지 말아라.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우면 하루를 넘기지 마라. 혹시 넘기기가 힘들면 잘 때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날 일어나면 미움이라는 감정에 씨가 자라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씨가 떨어져도 그게 자라지 않는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길 축복합니다. 미워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워서 좋아지는 것도 없어요. 미워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미워하면 천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삶의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탄이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이 자꾸 없어집니다. 좋았던 감정, 감사했던 마음이 자꾸 없어집니다. 미워하면 천국이 없어져요. 미워하면 마음에서 천국이 없어지고, 미워하면 가정에서 천국이 없어지고, 미워하면 교회에서 천국이 없어집니다. 사탄은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없애려고, 가정에 있는 천국을 없애려고, 교회에 있는 천국을 없애려고, 나라에 있는 천국을 없애려고,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이 이유 저 이유, 이 핑계 저 핑계, 이 기분 저 기분,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뭘 심어놓고 있다고요? 미움의 씨를 심고 있다는 거예요. 미움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몰래 밭에 씨를 뿌린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도 나도 모르게 미움의 씨를 사탄이 뿌릴 수 있습니다. 자, 미워하면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넘겨라. 넘기지 말아라. 어떻게 하루를 넘기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걸려 들기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움도요, 내 마음, 내 기분인데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만히 두면 점점 커져요. 점점 더 많이 믿고 더 미워요. 그러므로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 기분, 감정을 우리가 영적인 싸움으로 인지하고, 그리고 천국을 아예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가 자꾸 밉다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제가 설명해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누군가가 밉다면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내 힘으로는 이 미움이라는 영적인 악한 마귀의 씨를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제비가 내 머리 위로 날아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내 마음에 미움의 씨를 뿌리는 걸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자꾸 적시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자꾸 외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적시면 미움의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움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시고, 내가 이 감정에 자꾸 내가 젖어들면 내 안에 있는 그나마 있던 천국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더 천국이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또 성경을 필사하며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우리 안에 미움의 씨를 주는 사탄이 틈타지 않는 신앙적인 삶에서도 또한 영적인 삶에서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 신앙도 지키고 천국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음녀, 짐승, 우리와 좀 가깝고 친근한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미움은 우리가 늘 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움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영적인 악한 씨앗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미움이 계속되다 보면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결국에는 신앙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이라는 악한 마귀의 씨,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알고 하나님 항상 그 미움의 감정에 젖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연합되어서 미움 대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미움 대신 사랑으로 내 마음의 가정의 교회 천국을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전하고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내기 위하여 미움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교묘한 감정을 심어놓고 있는데, 이 미움은 아버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사탄의 괴계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없어지게 만드는 괴계, 신앙을 흔들어내는 괴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악한 마귀의 놀라운 괴계가 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미움조차도 영적인 싸움으로 지각하고 아버지 미워하면 천국을 이룰 수도 있다는 생각, 천국이 없어진다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셔서 미움 대신 사랑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경을 필사하며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을 공급받아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요 우리의 삶의 사랑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와 가정 개인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게 하옵소서. 사탄은 미움으로 천국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오늘도 우리에게 걸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미움의 씨 대신에 사랑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신앙도 지키고 또한 관계도 지키고 또한 기쁨과 천국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립니다.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 정들, 그 믿음을 성별하셔서 어려운 때 적잖하지 않고 남에게 돈 꾸어 다닐 일이 없도록 하나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종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일과 사업의 복을 내려 주옵시며 학업의 복을 내려 주옵시며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 번제 사택구입 헌금 감리사 활동 헌금을 믿음으로 심는 종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100배나 거두는 복이 있도록 헌금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마로 신음하는 이들 예수 이름으로 온갖 병이 낫게 하시되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하늘 생명으로 우리 교우들 머리카락 하나 해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중부기도자 김지혜 집사님, 강원미 집사님, 정지선 성도님, 시온이와 민지에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다니엘서 6장부터 10장까지니까 여러분 성경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고 미움되진 사랑의 씨가 심겨지는 그러한 은총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절 4월 17일 다다음 주입니다. 예배 후에 계란전도 하고요. 부활절 구제사역으로 비전교회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후원했던 선교 후원교회 변경합니다. 생수교회 황선희 목사님에서 푸른샘교회로 변경을 합니다. 생수교회가 이제 선교비를 그만 보내주셔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와서 저희가 기획위원회에서 선교비를 다른 교회로 보내서 계속 선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의 프로젝터 성물하실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부연회 선교회 선교대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같이 합니다. 중부연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같이 하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승리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에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은총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부천 동산교회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위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